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싼 제물과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을 때입니다. 수많은 감사헌금이 넘쳐났고요. 11조는 3일에 한 번씩 드렸을 정도로 예배가 넘쳐나던 때였어요. 성전에서는 비파 소리와 찬양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마치 천국을 연상케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제발 가져오지 말라 하세요. 나는 싫어. 제발 가져오지 마. 누가 너희에게 제물을 가져오라 했니? 찬양도 하지 마. 악기 소리도 찬양 소리도 나를 괴롭게 하고 있잖아. 제발 그만해. 하나님은 왜 예배를 그만하라고 하신 걸까요? 2절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부르짖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샤그라 그래요. 근데 부르짖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모스서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3장 4절 말씀.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그래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합니다.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감이 지나갈 때 정확한 때를 쏜살같이 달려나가 앞발로 사냥감을 움켜쥐고 사로잡았을 때 부르짖는 사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마치 사자처럼요. 사냥감에게 달려가 앞발로 잡아 가슴으로 끌어 날카로운 송곳니로 숨통을 끊기 직전에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냥감을 잡았다라는 어떤 승리와 기쁨의 어떤 환호로 울부짖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고통의 울부짖음이에요. 어, 북이스라엘이 끊지 못했던 그 죄 때문에 숨통을 끊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고통의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외치시는 걸까요? 우리 4장 6절 볼까요? 4장 6절 말씀. 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8절도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도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반복하세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와야 해. 돌아야만 해라고 외치고 또 외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 외치심을 듣지도 못하고요,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재물과 가장 비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보다 많은 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을 거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할 거라 생각한 것이죠.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 할 일 충분히 했어라고 생각한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이 정말 드렸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교회에 와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마음이었죠. 그러나 누구도 그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향화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네. 상한 마음이다. 히브리어로는 깨트러진 이란 말이에요. 유리가 깨졌을 때 산산조각 나죠. 그런 거예요. 이미 깨진 건 다시 붙일 수 있나요? 여러분, 유리 조각이 깨졌는데 다시 붙일 수 있나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란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타인의 것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으로 빼앗았고 또는 훔쳤고 또한 짓이기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죄로 더럽혀진 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죄악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서야 주님이 저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 울부짖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께 어, 그 상한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가지십시오라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섯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꼴 좋다.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더니 아주 잘 되었어. 여러분, 그런데요, 이방 나라들 보잖아요. 이 나라들이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너라고 해서 뭐가 다르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너도 이와 같이 심판받을 거야. 저 이방 나라들이 꼴 좋다 웃고 있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이 여섯 나라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섯 나라에 대해 반복된 메시지가 있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서너 가지란 뭘까요? 서너 가지. 서너 가지란 죄만 있다고 서너 가지 죄만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셀 수도 없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심판받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다맥스부터 볼까요? 1장 3절. 다메섹 선화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어, 어, 타작기라는 게 곡식을 터는 거잖아요. 알곡을.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널빤지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거를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 알곡을 빼냈는데 그걸 이 철로 만났나 봐요. 그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사람들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죠. 70인 여기서는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냐면은 임신한 여인들을 쇠톱으로 톱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6절에 가사를 볼게요.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어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가 나오는데요. 가사는 블레셋에 속한 나라예요. 가사는 오부족의 이런 국가가 이 하나 연합체로 있는 국가인데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이 이제 하나의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사는요, 블렛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블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적국의 백성들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죠? 에돔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대요? 무방비 상태죠. 싸울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잔혹하게 다룬 거예요. 노예처럼. 가사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포로들을 노예라는 상품으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힘이 약한 민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은 다반사로 있었겠죠. 그러나 아모스서는
전쟁 중에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9절 두로의 죄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두로 똑같아요. 두로도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 넘겼대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나라와 나라가 합작점 맺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필요에 따라 그 약속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땅을 빼앗아요. 그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에게 돈만 된다면, 그까지 약속? 뭐가 중요해요? 땅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음으로 내가 불자가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방 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여섯 나라 모두 이방 나라죠. 그런데 두 그룹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방 나라라고 다 같이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 암몬과 모압은 누구일까요?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결국 뭐죠?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지만 이스라엘과는 친척 나라이기에 100% 이방 나라들이라 할 수 없죠. 그러면 친척 관계에 있던 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요, 100% 이방 나라였던 그보다는 조금은 죄가 덜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볼게요. 11절 에돔에 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용서가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분을 절대로 풀지 않아요. 에돔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요, 짓이겨 버려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힘 있는 자, 약한 자를 짓밟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짓밟혀야 된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러한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13절 암몬은요. 한번 볼까요? 여기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까지도 갈랐다고 해요. 자신들이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 따위, 태아의 생명 따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건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완전히 무참히 몰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땅 넓히기 위해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명 짓밟는 암몬에 대해서요.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볼까요? 2장 1절 모압입니다. 마지막 1절은 우리 향화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예. 모압은 죽은 왕의 묘를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꺼내서 불살라 재로 만들어 버렸대요. 전쟁에 패한 상대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짓밟는 거 전적으로 부당한 거죠.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요. 부당하고 잔혹한 그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돔과 모압과 아무 세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100% 이방 나라들보다 덜했나요? 그들의 죄가?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친척 나라라고 했죠. 그런 좀 달라야 하지 않았는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와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이방 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친척 나라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도요, 셀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고요. 무참하게 사람들을 살해했고요. 그들의 존엄성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건 곧 하나님을 짓밟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요. 하나님 심판은요, 서너 가지 죄를 지은 모든 나라에게 임합니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죠? 모든 나라에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질밥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나든지 잔인하게 학대하고 아이들과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무차비하게 학살하고요. 이미 죽은 자를 무덤에서 꺼내 뼈를 불사르는 것과 같은 이런 잔혹한 짓들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행위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 사람을 도구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살해도 되는 버러지로 취급하는 것. 이게 심판의 이유라는 것.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정의와 공의를 잃은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존재 짓밟고 부정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끝까지 적용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전쟁 중에 그래도 인격적으로, 그래도 존엄성을 잃지 말고 전쟁을 해라라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로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의 그 탐욕 때문에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쟁이 또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대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고 말살되는 걸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심판하실 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서까지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또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또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나의 탐욕 따위 버리고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기 상한 심령의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